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귀한 깨달음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윗의 집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과 이웃에게 다윗의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 그 세 가지였고 그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징계는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함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솔로몬이라는 또 아들을 얻음으로 첫 번째 징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징계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아마도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고 읽기 전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흠모한 나머지 그녀를 유인하여 그녀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왕궁 안에는 다윗에게 달린 많은 이 배다른 자녀들이 왕궁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다윗의 셋째 부인인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가 낳은 딸 다말이라는 그러한 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그 딸을 흠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여동생을 흠모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암논은 그러하였고 이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문화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타인들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금해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잘 볼 수 없는 다말 때문에 암논의 마음은 더욱더 애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견주어 말한다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이 그냥 날아가도록 해야지 자리 잡고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필 암논 곁에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아주
간교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촌지간인 요나답이 그였습니다. 그가 올바른 자였다면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언했어야 하지만 그는 그저 이 암논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욕망을 이루도록 잘못된 조언을 해주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논은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자였기 때문에 요나답은 그저 암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른 길보다는 비위에 맞추기에 급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를 상대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곁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게 바르고 정직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 기분 좋으라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또한 떠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답의 계획대로 암논은 아픈 척을 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을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욕정대로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데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내려진 징계 중 하나인 집안의 칼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징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일이 자신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나고 또한 그 일이 시작되는데 자신도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식은 아비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서 아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싫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게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 아들에게서 저의 모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 그대로 따라하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그대로 그 아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였는지 몰라도 그 죄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받게 될 징계의 뼈아픔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시작은 달콤하다 하여도 그 결과는 너무나도 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 없이 바르고 정직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꼭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알맞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보타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기독교 연합회 주간 예천선교 13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 교인들의 건강,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